오늘은 계속해서 안식 시리즈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수요일 날 그침의 영성, 안식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노력을 그치는 날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으로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식일이 성경에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안식일에 다루려고 하다가 하나님 특별히 제 안에 오늘 20절 이스라엘 백성 장막 안에 있었던 그 곰팡이와 벌레를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안식 시리즈만 그 중에 왜 우리 인생에 곰팡이가 끼고 벌레가 끼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누리는 삶의 괴로움을 좀 나누면서 반면교사로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는데 일산 신도시는 완전히 깡촌이고 시골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일산의 운정이라는 지역에 사셨는데 그때 갈대밭이 있었고 정말 할머니 집에 가면 진흙밭이었던,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골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마중물을 넣으면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 우물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서울 응암동에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수색역에 가서 100원인가 150원 주면 기차표 이렇게 개찰구에서 아저씨가 탁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고 한 40분, 50분 타면 운정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만나서 할머니가 주시는 과자도 먹고 할머니랑 대화하고 시골에서 놀다 오면은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그렇게 할머니랑 보내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랑 대화하다 보면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저에게 많이 건네셨습니다. 요한아, 다음에 올 때는 니꾸사꾸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니꾸사꾸가 뭐죠? 배낭을 말하죠. 여기 1부 때도 물어보니까 니꾸사꾸가 뭔지 모르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꾸사꾸는 가방 배낭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런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고프를 갖고 와라. 고프. 느낌이 오시죠? 이제 고프는 뭡니까? 고프. 힌트. 컵을 가져오라는 거야. 여러분 또 놀래하고 계셔. 이게 일본 말로 컵을 고프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고프 갖고 와라. 그래서 고프 갖고 오면 할머니가 거기 음료수 따라주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전등을 가리키면서 요하나 다마가 나갔으니까 다마 사와라. 다마가 뭐죠? 전등 불빛 나는 거죠. 그 선반을 가리키면서도 저 다이 있는 거 갖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있으면 일본 말들을 많이 저에게 쓰셨어요. 할머니에게 그 일본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그런 말들 쓰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가방을 니꾸사꾸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할머니의 어휘가 제 안에 남아있어요. 네,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1926년생인데 그 일본 우리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일본군 옆에서 타이피 리스트를 하셨대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일본 말들을 많이 들으시고 이러니까 니꾸사꾸 다라 쓰레빠 덴푸라 이렇게 일본 말들이 이게 자기 안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컵 갖고 와라보다 고프 갖고 와라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말들이 쌓여 있어서 그 말들이 이게 저한테까지도 오는 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애굽에 묶여 있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선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애굽의 요소가 나왔고,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그 당당함과 그 어떤 자유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도 우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안식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는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반면교사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가보면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처음 안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 안식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배경에서 만나와 안식 이거를 세트로 묶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따라 봅니다. 원망. 이 원망이요. 출애굽기에 9번이 나와요. 근데 이 16장에서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해 주신 걸 알게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룬인데 이 룬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이 머물다예요. 야영하다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머물고 야영하고 텐트를 치는데 그게 원망하다라는 뜻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새로운 가나안 땅의 소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옛자, 애굽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고치시기 위해 신뢰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 영혼을 세우는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주심으로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내가 너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제 보라. 새로운 관계로 광야 훈련 학교를 그들에게 입학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원망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뢰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는 무슨 의미일까? 신뢰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화면 나올 거예요. 신뢰란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평강과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신뢰란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일 안에서 평강과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평강과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풍요가 있었나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나요? 그들은 그냥 벽돌을 찍어내는 기계에 묻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리는 짐승과 관계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염소 한 마리보다 더 취급 못한 어떤 잔혹했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선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키심의 평강과 안정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만나는 무엇일까? 만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인데 만나는 광야 생활의 염려를 이기는 평강이다. 따라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평강. 두 번째 만나는 무슨 의미일까? 이집트의 결핍을 이기는 하나님의 풍요하심이지.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누구도 다 부족함 없이 먹게 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따라합니다. 결핍을 이기는 풍요. 그리고 만난 또 무슨 의미일까? 배고픔과 압제의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따라합니다. 절망을 항복시키는 기쁨.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지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준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 그 입술의 원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정말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 왜냐하면 이 만나를 통해서 결국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지만 이틀치를 한꺼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풀세트 교훈이 나오거든요. 이 만나와 안식일 통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 너의 어떤 잘남, 어떤 너의 똑똑함, 너의 배경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일방적인 나의 은혜가 아침마다 너의 삶의 곳곳마다 왕노릇 한다. 너희는 그 왕노릇을 신뢰함으로 좋은 것을 얻어가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줍는다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결핍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풍요를 누립니다. 제가 이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내 안전을 책임졌던 걸 하나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내가 신뢰로 날마다 거둬들이는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아주 선물꾸러미라는 걸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제 안에는 이제 청소년 수련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수련에 대한 말씀도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좀 성도님들과 좀 그런 마음들을 나누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 첫째 날 오시는 우리 자매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이 그분이 드린 건데 그분이 쓴 거는 이제 몽땅 그림 이소라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소라 작가님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을 보고 이분을 우리 좀 청소년들에게 좀 모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의 그 섬세함이 있고요. 그 자매님이 이 간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는지,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건 이 자매님이 얼마나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수치의 옷을 벗기고 영화 종교의 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우셨는지 이 간증에 나와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알고 기꺼이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 주무시고 남편분하고 같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 이분이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먼저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지 좀 그 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나누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경제사범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자녀가 3명이었는데 자기와 동생들 2명이 더 있는데 엄마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됐고, 아버님이 경제사범일 때 아버님 보석금을 내고 데려오기까지 엄마가 무진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좀 1층 집이나 좀 위에서 살아보는 게 소망이었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밑에 지하방에서 자라는데 그 밑에 지하방에서 사는 걸 보면 친구들이 은근히 따돌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이 마치 집처럼 드러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소리도 못 내었던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자기는 공부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셔서 집에 안 들어와 있고 자기 동생들 2명이 계속 집에 있는 물을 푸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물을 푸냐 했더니 비가 내리면은 그 지하에 다 이렇게 차가지고 애들이 그 어린 자기 동생 애들이 그 막 물을 푸면서 막 집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면서 자기 동생들과 함께 그 물을 막 퍼내면서 그 자리에서 동생들하고 막 안으면서 펑펑펑펑 울었다는 거야. 우리 힘들지만 조금 참자.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성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목욕도 하고 씻고 이래야 되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복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도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끔 보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뭐 화장실이 자기 집에 있지 않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런 존재감이 너무나 미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가지를 너무 좋아했을 때, 하나는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환영해주는 그분들을 통해 그 교회에서 사랑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그걸 어렸을 때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미술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군가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계속 그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릴 종이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하러 나가셔가지고 일하시는 곳에서 버리는 이면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이면지에 이제 엄마가 사준 색연필 가지고 이제 그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나는 드릴 게 없다. 나는 가지고 있는 배경, 나는 사람들이 뭔가 떵떵거릴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지 찾았는데 그게 바로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던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그려가기 시작하고 하나씩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결국 이 책까지 또 방송에까지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이제 몽땅 드림이거든요. 좀 이해되시죠? 몽땅 드림.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열왕기상 27장 29장 14절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따라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신실함으로 내 삶에 주신 것을 내가 드릴 뿐인데 내가 이 재능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이 망가졌는데 이 손도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하나님 내 팔도 어려워요. 하나님 내 팔도 다. 하나님 내 건강도 어려워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움 많고 수치가 많았던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과거의 수치와 결핍과 부끄러움과 모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는구나. 이런 말은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건 진짜 장땡이구나. 진짜.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애들도 청소년 때 되면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 생각해 보면 남들은 메이커 입는데 왜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돌핀이라는 시계가 유행했는데 저는 2,000원짜리 돌풍 시계를 찾아서 돌핀이 아니고 돌풍 막 이런 거에서 남들은 메이커 입는데 나는 왜 이런 데 다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근데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어주면요 그거 째째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몽땅 드릴 만한 좋은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 아이들이 눈이 열려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 청소년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만나같이 오늘도 내 삶에 내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어떤 낯선 걸음을 걸을 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만나가 무엇이지? 우리 여행 중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 낯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일상에 내 거처에 하나님의 만나가 아침마다 내릴 텐데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중에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로 하나님을 나가게 하면 하나님은 도처에서 그분의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왕노릇하면서 신뢰하기보다 내가 대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벌레와 곰팡이가 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신뢰하든지 불신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기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벌레와 곰팡이가 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네 삶에도 똑같은 벌레와 냄새가 나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까지는 온전했던 만나가 다음날 아침에는 곰팡이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마저도 우리는 어그러뜨리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신선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한 그 더 쌓아놓은 창고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돌이켜보면 진짜 벌레가 꼈었고 냄새가 있었고 쓰레기가 있었고 거친 것들과 올무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넘어설 때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의 성실함을 의지해, 그리고 그 다음날은 나에게 맡겨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겨루게 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 판단대로 할게요 라고 했던 적이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에 많이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하나님 또 잘 분별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혹이 되고 그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배우는 아주 쓰라린 대가집을 했던 경험들이 저만 있나요? 우리에게는 아주 많아요. 우리 삶에 이런 벌레와 곰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 속에 우리가 피곤함을 더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니,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은혜의 사실을 믿지 않고 내 창고에 뭔가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애굽의 마음이죠. 옛 자아죠. 옛 마음이죠. 그 옛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이끼가 끼고 곰팡이와 냄새 나는 것들이 가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언제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었지? 나의 노력한 것이,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적이 언제 됐었지? 여러분, 그거를 호되게 당한 사람은요, 다음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정신 차립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네, 목회자는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목회자는 좋은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장신대 갔을 때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제가 완전 1등에서 장학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못하지만 문과나 외우는 거나 이런 거는 엄청 잘해가지고 이런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크게 주셔서 저는 장신대 신대원 졸업식을 가지 않고 이 졸업식 기간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우리 몇몇 친구들과 함께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선교 현장들 이렇게 탐방하면서 신학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걸 풀어내는 고민들을 이게 가졌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요한이 너는 선교학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땅 제주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이 공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보다 지금 내가 이루고 내가 거둬야 하는 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논문 쓰는 것과 공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취미,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3학년 2학기에 완전히 막 삘 받아가지고 막 논문 쓰고 책 읽고 막 교수님과 고민하고 이런 거를 다 논문으로 썼었어요. 제 안에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허영심이 많이 차가지고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막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통전적인 선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현장에 맞는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잘라맞아 썼는데, 제가 그때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장신대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막 논문 밑에서 막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막 이만큼 사놓고 막 너무 행복하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교수님 나에게 논문 몇 점을 주실까? 최우수 논문상 타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 혼자 이게 자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논문 이제 제출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논문 쓰신 분 알겠지만 논문 쓰는 게요, 한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논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공부하는 거 저희 아내 또 논문 쓰는 거 보면요, 이 논문을 쓰는 거는 자기 영혼을 갈아넣어야 돼. 이게 정말 논문 한번 통과되고 이런 게 힘든 일이에요. 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썼다고요. 이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제출하기 전에 그거를 일단 집에서 최종 수정해야 되니까 학교 컴퓨터실에서 막 이렇게 작업한 거를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걸 이제 파일 첨부를 했죠. 그리고 파일 첨부만 하면 안 되니까 또 CD도 구워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장신대 옆에 15분 거리 구리에 살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서 딱 컴퓨터를 열어봤는데 제가 파일을 첨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논문 최종 자료라고 딱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파일이 첨부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네. 내가 논문 잘 써놓고 파일 첨부라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파일이 첨부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아무리 100번을 찍어봐도 파일 첨부에 아무 내용 없음 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CD를 구워놨지.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 CD를 돌리면서 이 CD 안 구워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해가지고 CD를 딱 열어가지고 읽는데 공 CD야. 제가 또 한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굽는다고 구웠는데 안 구워진 거야. 그리고 나는 구웠다고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그건 공 CD였어요. 그러니까 순간 불안하면서 허탈해지면서 내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허풍기가 확 빠지면서 주님, 제가 의지할 건 학교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한편 믿는 구석은 학교 컴퓨터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다 여러분도 예배에 앉을 때 여러분이 앉는 고정좌석이 있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가 있어서 그 컴퓨터 말고는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컴퓨터를 쓴다고 해도 대부분 다 바탕화면에 자료를 두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내가 파일 첨부 안 해도, 내가 CD 못 구워도 나의 원 자료는 그 컴퓨터에 있으니까 제가 담대함으로 그날 오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 학교에 오는 수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 마감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지. 근데 유독 그날따라 제가 4시 반인가 갔었는데 컴퓨터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여서 진짜 학기 말은 학기 말이다.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다 꺼져 있으니까 제가 늘 사용했던 컴퓨터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바탕화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컴퓨터 바탕화면이. 그래서 내가 오는 시간 이 바탕화면을 누가 정리했나? 생각해볼 때 아무리 봐도 아무 자료도 없는 거예요. 제 자료도 없고 다른 사람 자료도 없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그때부터 쌓여오지 않습니까? 쌓였어요. 그 옆에 컴퓨터를 또 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 내가 사용했던 컴퓨터가 아닌 자리에 내가 앉아서 확인한다 보다 해가지고 이 왼쪽 컴퓨터에 가가지고 딱 켜서 봤는데 그 컴퓨터 바탕화면이 깨끗하고 어느 자료도 없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또 자리를 못 찾았나 하면서 또 오른쪽에 컴퓨터를 딱 켜면서 딱 봤어요. 거기도 빈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바꿔서 뒷줄에 와서 또 컴퓨터를 다 켜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컴퓨터가 다 깨끗하고 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실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제 학교 선배였거든요. 요한아, 너 여기 와서 왜 자꾸 컴퓨터 켜고 그러냐. 저한테 굉장히 쿵시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막 나는 다급해서 형, 혹시 제가 여기 논문 쓴 컴퓨터 여기 그거 근데 컴퓨터에 자료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그 순간 요한아 어떡하냐. 학기 말 돼서 오늘 아침에 컴퓨터 다 밀었어. 모든 컴퓨터를 다 밀었다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를. 제가 사용했던 컴퓨터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거기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짜. 이렇게 한달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헛수고로 다 날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똑똑하게 파일 첨부하고 어설프지만 CD 굳는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믿는 구석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런 마음도 들어. 하나님 제 마음을 확실히 시험하시고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배가 꼭 그날 안 해도 되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그날 아침부터 했다는 거야. 제가 느껴졌어요. 인생의 벌레와 곰팡이가 이렇게 끼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범위와
위치 안에 두지 않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한번 조정하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날마다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만나를 그 다음날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해 그 만나에 벌레가 남게 하시지. 하나님이 아까웠으면 1년치 다 주셨죠, 그 만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청직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9개는 내 거고 1개는 주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11조의 1은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소득 중에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린 거는 나의 삶의 승리와 나의 삶의 지금까지 앞으로 이끄실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무지를 통해 고백한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11조를 잘 보세요. 우리가 11조와 청지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은 11조를 늦게 떼요. 나중에 떼. 그러면요, 뗄 게 없어요. 11조라는 거는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떼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보면은 너의 소산과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첫째가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죠. 너의 시간의 우선순위, 너의 물질의 우선순위, 그거 나에게 우선순위를 둬. 나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따라오겠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너의 삶을 채우는 걸 보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또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몽땅 드리면 몽땅 드렸던 하나님의 감동에서 그분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거 셉치면은 여러분의 소득과 여러분의 삶에 벌레와 곰팡이가 끼는 걸 여러분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도 축복이래요. 근데 전도서는 모두가 다 수고한 대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만나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어. 왕노릇 하시기로 결정하셨어. 근데 거기에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신선한 것으로 때마다 하나님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는 안정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내 앞에 하나님이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느낀 거는 부족하지만 이 7년의 목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하고 사람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사람이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걸 하나님은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조정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아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받는 교훈이에요. 나의 관계도, 나의 시간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잠언 29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자유케 해주고 그 사람이 나의 결핍을 채워준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올무가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나도 안전하고 그도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 행원 공동체가 행복해요. 기뻐요. 계속 행복하게 원해요. 기쁘게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원해요.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완노릇하는 것을 계속 시인하는 이야기와 간증들이 계속되기 원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깃대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애굽에서는요, 창고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이 이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내가 요한이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린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주였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비로소 자유해. 내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니 제가 와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비로소 자유해. 내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니 제가 와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비로소 자유해. 내 아버지의 품 사랑하는 아이처럼 주니 제가 왔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로 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창고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었던 중요한 가치들 항복하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 마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조정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바람질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로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에 걱정했던 거 하나님 결핍 스스로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피곤했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만나와 아버지의 매출하기와 아버지의 약속이 이끄는 하나님 자비하심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결핍과 부끄러움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만나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지경에 가득합니다. 그 만나가 충분합니다.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매출하기가 나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의 삶의 왕노릇합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던 그 많은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으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심이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비로소 자유의 내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님 제가 왔어요.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비로소 자유의 내 아버지의 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나님의 오늘까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것으로 채워온 그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쓰리가 되었고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사오니 오늘도 그 신실하심 의지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 물질과 모든 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올 때 11조 감사헌금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 물질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통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기꺼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바다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안전케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머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을 덧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